아들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위일체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아버지께서 부르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들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살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실제로 세우시고 또 성령님은 그 교회 안에 거하시며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저희가 이제 자주 하는 실수가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나, 교회 프로그램은 어떤가,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오랜 전통, 큰 건물,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중심이 아니면 교회는 교회 다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기초. 두 번째, 교회 건설. 세 번째, 교회 목적입니다. 먼저 교회 기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의 인자, 즉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또는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고백은 충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스승이나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호칭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중재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이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겸하는 그런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보면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어떤 특별한 인간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반드시 존재론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개의 아들은 개입니다. 말의 아들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스스로 이 고백을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베드로에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이제 교회의 삼위일체적인 구조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결국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 믿음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참된 신앙 고백은 사람을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중심도 교회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입으로는 예수님 그 이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에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예수님의 뜻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신가라는 질문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너무 쉽게 그냥 인간적인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이 질문을 붙잡으면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 우리 사역,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서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 건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건설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바울이 또 이 교회를 이 건물에 비유를 합니다. 물론 이 건물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 아닌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시면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초석이실 뿐 아니라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이 기초석은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 맨 아래에 가는 첫 번째 큰 돌입니다. 이 집 전체가 기초 위에 서기 때문에 기초석은 절대적으로 견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심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제 모퉁이 돌은 두 개의 벽이 만나는 직각 모서리에 놓이는 정교하게 깎은 돌을 말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또 바르게 서야 건물 전체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심과 동시에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는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란 이 기준에서 조금씩 벗어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전체가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되지 않으실 때 세상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면 교회인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보통 세상 남자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대체적으로 삽니다. 예수님 믿는 남자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고 더 성실한 삶을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도 실수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이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그 아내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 남자들 비하면 내가 진짜 잘하는데. 하지만 성경적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죽을 만큼, 실제로 죽을 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항상 아내를 더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이게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내는 남편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이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정뿐 아니라 교회 또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은 언제나 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미디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회개가 뭐냐면, 회개는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또 우리의 사역을 다시 예수님께로 재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또 되돌아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 겁니다. 자, 교회 건설의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서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 하나가 아무리 좋은 돌이라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겹다. 그냥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맞춰져야만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돌이 건물에 맞춰지려면 깎여야 됩니다.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제멋대로 튀어나온 부분이 깎여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려면 내 고집이 깎여져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욕망이 죽고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이
꺾여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에 부족한 인간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 안에 열등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좁은 세계를 깨트리시고 나를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민교회는 이 세대 간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더 커지고 더 온전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세대는 문화가 너무 다른 세대를 통해서 복음이 문화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믿음이 감정이나 취향보다 더 깊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절대로 쉽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느려 보이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넓혀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목적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는 복음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죄와 죽음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예배 순서를 진행하고 교회 조직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만납니다.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결국 이 성전의 목적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교육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음 세대 사역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전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고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 그 피를 의지해서 아주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정죄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죄인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드러내어서 복음으로 치유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회개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은혜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율법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마음에는 피로감이 있었던 겁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에는 그 은혜의 기쁨이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아버지의 선택과 아들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경험케 하는 살아있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맛봐야 됩니다. 죄책감에 눌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세 번째 목적,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자기들끼리 안전하게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교회가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세대와 문화를 넘어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와, 하나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울 때 세상은 와,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은 단지 교회의 미래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전으로서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고민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른 세대는 자신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 주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 생존만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점점 작아집니다. 저희가 애들 찬송을
더 버리는 것, 버릴수록 더 많아지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날 생각하면 점점 작아지는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꾸 내어주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교회를 살리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자기를 지키려고 움켜쥘 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때 살아나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잃지만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위기와 분열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강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붙드시면 다시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 세대 간의 어떤 그 간격이 있어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전에, 어떤 사람을 탓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아들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아들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목적을 꽉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역,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 맞춰가야 됩니다. 서로 맞춰지고 다듬어지고 서로의 그런 무거운 무게를 견디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셋째로 교회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통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꽉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